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이 서신서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원인이 있었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들, 근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또 베드로가 이미 앞에 나열한 진리가 뭡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었다. 젖을 먹은 것 같이 자라가게 되었고, 또 우리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상속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또한 영원한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너무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도 꽤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또한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죠. 전후서를 쓴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그 편지를 보면서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배웠고 대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늘 반복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이제 청년들 새로 오는 청년들이 꽤 있죠. 보면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교회를 다녔던지 안 다녔던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딱 만나면 사역일을 전하고요. 또 두 번째 만나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육만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을 이렇게 6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으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도 보내주고요. 보고 와서 이야기 같이 하자 해서 6번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반복하고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도 있잖아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금방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도 이것이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금방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보혈, 구속, 우리의 신분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친히 보았다고 하죠. 친히 보았다. 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18절에 보면요. 즉 이 베드로가 변화산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광 중에 하얗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걸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다. 내가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증인이라는 말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친히 본 자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하면 참 좋다고 하죠. 그래서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처음에 훈련을 시킬 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3분 간증이라고 해서 3분 간증, A4 한 면 정도 쭉 쓰면 3분 정도에 걸쳐서 자기 간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간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말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체험을 듣고 싶어합니다. 너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이거죠. 저도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예화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 예화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으니까 훨씬 생생하게 또 그들의 어떤 상황과 맞게 쓰는 거죠.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 대학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학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것을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취직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전에 가서 어떻게 취직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그만두고 간사가 되었는지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잘 안 떨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됐어요. 딱 올라오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는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직접 가서
먼저 말을 걸어야 하고 먼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바뀐 거죠. 이런 이야기들.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생 지식 간사로 먹이셨고 입히셨는지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라 아직은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 종종 어르신들을 만날 때 또 우리 동년배나 결혼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결혼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임신 출산을 했는지 또 우진이를 기르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는 우리 네 식구가 어떻게 다른 엄마를 갖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 결국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가 우리가 겪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극복했는지 또 어떻게 지금도 그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함께 나누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체험한 이야기다.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변화산에서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그래서 확실하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간증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니면 구원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보통 간증문 쓸 때 형식이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현재죠.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현재네요. 그래서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 괜찮죠. 또 내가 큰 사건들을 겪었다면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간증문처럼 쭉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난 별로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생각도 잘 안 나고 베드로처럼 명확히 보고 들었으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친절하셔요. 네, 19절부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간증이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그 말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들을 알려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간증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예언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펼칠 수 있죠.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감동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언이잖아요.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곳에 빛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제 완전히 날이 밝으면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성경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바로 눈앞에 내 안에 확실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날이 새면 이제 직접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새기까지 등불처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매일 성서 일과 쉬우신가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거 가지고 실험 엄청 해야지. 이 말씀이 이렇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씨름을 합니다. 아침마다 저는 이제 큐티 2개 하니까요. CCC 하는 큐티가 있고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하는 큐티가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신천지, 구원파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원한 대로 사사로이 풀고 있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입과 생각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면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맞죠?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읽어야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녹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늘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죄가 사해져야 되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함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책으로 사람의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까막눈이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000년 전이 어떤 문화였는지, 어떤 지리적인 환경이었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었는지 이 수많은 것들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연구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지식, 문화적인 지식, 또 지리적인 지식, 날씨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요 한 단어에 꽂히기도 하고요. 그 한 단어 때문에 막 은혜가 됩니다. 한 단어가 내 마음과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제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먼저 대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고백을 했고 거룩한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방해해서 뺏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생하게 간증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산 증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무릎 꿇고 온전하게 기도한 후에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